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7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404쪽쯤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7장 4절까지의 말씀, 신약 404쪽쯤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7장 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선생의 들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떼어나가고 각 산과 성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물과 산들의 바위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설명하라.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나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서 영적인 자녀인 디모데에게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했는데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려면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과 함께 받는 이 고난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고난은 실제이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고난 앞에서 믿음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고난받기 싫어하고 고통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보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강력한 핍박의 시기를 믿음으로 통과했습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고난을 견딜 수 있게 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의 때를 견딜 수 있는 힘이 무엇이었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을 읽을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은 재앙들입니다. 우리는 7인과 그 인을 뗄 때마다 생기는 이 재앙들을 볼 때 두려움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재앙들을 지구 종말 때에 일어난 일들과 연결하는 설교나 책자들을 접해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의 재앙들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지금이 종말의 때라고 말하며 대부분 임박한 종말이나 또한 임박한 주님의 재림을 말하며 회개를 강조하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것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다니선 선교회라는 집단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전하는 가르침이 그러하였습니다. 저희 엄마가 다니시던 미용실에 가면
그러한 책자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어린 마음에 얼마나 무서웠는지, 실제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어쩌지 두려운 마음에 무서운 꿈도 꾼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한 날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요. 후에 교주가 신도들로부터 착복한 돈을 가지고 도주하다가 붙잡혔다라는 뉴스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 세기 말인 1999년에는 무수한 말들이 떠돌았는데요. 특히 유명했던 일은 새롭게 바뀌는 천년의 해를 전산 시스템이 인식하지 못하여서 오류를 일으킬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모두 틀렸습니다. 수많은 재앙과 거대한 전쟁은 요즘 시대의 일만이 아닙니다. 아담의 타락 후 이 세상에는 이러한 재앙의 소식이 늘 있었습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수많은 재앙의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 땅에 이러한 재앙의 소식들이 끊이지 않을 것을 예견하는 표현입니다. 죄로 인해 파괴된 이 땅에는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재앙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 땅이 천국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유한한 인생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단 한 번 주어지는 삶 속에 최선을 다해 사는 사명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실까요? 언제쯤 순교의 피를 갚아주실 거냐?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에서 묻자 하나님은 11절 말씀에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야 한다라고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하신 이들이 다 건짐받지 못하였으니 그 숫자가 정확히 몇 명인지는 모르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숫자가 채워지기까지 주님의 재림을 늦추신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직접 파괴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6째 인이 떼어집니다. 그 인이 떼어질 때 일어난 일은 앞에 일어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일이었습니다. 최후의 심판입니다. 이 재앙은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 어느 누구라도 이 재앙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세상의 임금들, 부자들, 강한 자들이 이 재앙을 피하기 위해 굴과 산과 바위 틈에 숨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절망이 터져 나옵니다. 그냥 산과 바다가 무너져 버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체념하며 울부짖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마지막으로 탄식하는데요. 17절의 말씀입니다. 진노의 큰 날에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세상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 누가 능히 서리요 탄식 섞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자가 없을 거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7장의 말씀을 통해 세상에 속한 너희들은 반드시 망하겠지만 내가 세상을 심판하는 자는 보호하는 자들이 있으니 내가 택한 백성들 나의 교회들은 이 재앙에서 안전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교회의 특별한 정체성입니다. 7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땅의 사방에 가서 바람을 붙잡는 네 천사가 등장합니다. 이 네 천사들이
심판하려 할 때 갑작스럽게 다른 한 천사가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아무것도 해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인을 찍는다는 것은 너는 내 것이다라고 하는 표식입니다. 이 인을 찍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천사들이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은 이미 일어난 일들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재앙이었던 애굽의 장자들이 죽는 재앙 앞에서 어린 양의 피를 문의 임방과 문설주에 바른 하나님의 집은 안전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라는 인이 찍힌 집은 안전했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을 죽이라고 명할 때 라합의 집은 안전했습니다. 라합은 자신의 집 창가에 약속된 붉은 줄을 걸어 놓았는데요.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한 붉은 줄이 그 집의 인으로 찍혔기 때문에 그녀는 안전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운명이 아무리 바람 앞에 등불 같다 할지라도 교회는 절대로 진멸되지 않습니다. 첫째 인을 뗄 때부터 다섯째 인을 뗄 때까지 일어나는 일반적인 재앙은 세상과 교회가 함께 겪으나 여섯째 인인 최후의 심판은 교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는 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전합니다. 때론 거룩하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도저히 거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한탄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선행 등 우리의 어떠한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에 자신의 생명을 모두 들여 구원의 일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여겨 하나님의 나라로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인의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이 땅의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최후의 승리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또 오늘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명에 충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재앙은 끊이지 않고 그 일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두렵습니다. 고통이 끊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것도 결탄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인을 소유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알아주시며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성도로서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포기해야 할 것을 포기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마지막 때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허락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친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 눈물을 흘리지만 우리보다 더 안타까워 눈물을 흘리며 오늘도 일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땅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세계의 모든 사람을 지켜주시기를, 남과 북으로 나뉘어 아직도 전쟁의 위협 속에서 불안해하는 한반도를 보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기도를 함께 드리기 위해 오늘 저녁 금요 기도회로 모여 기도합니다. 더욱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이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옳고 바른 믿음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오늘도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문제들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응답의 때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오래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주시옵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신뢰하며 끝까지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